예, 오늘 수녀연합회 강의 이렇게 신축교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부탁이 와서 오늘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제돼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던 게 4.3 사건하고 이렇게 신축교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또 큰 문제 중에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주의 어떤 종교를 떠나서 제주 전역에 이렇게 큰 아픔과 상처를 70년 이상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픔 속에서 그런 어떤 진상규명에 대한 또 명예회복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안에서 제주의 아픔 중에 하나가 4.3이고요. 그리고 이 신축교환은 우리가 일명 이제 이재순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조선 구한말, 조선 후기 때 많은 밀란이 있었습니다. 그 밀란 중에 또 교회와 관련된 밀란들이 상당히 일어나게 되고, 그게 외교적인 사안까지 가게 됐을 때 그걸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교회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사안들이 전국에 일어났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게 금방 오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배를 타서 한 달씩이나 걸리게 되고 해서 중앙정부의 제주의 여러 밀란적인 상황을 보고하더라도 그걸 수습하러 오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제주도민들과의 그런 마찰 안에서 이렇게 관덕정 여기에 거의 신자, 그 당시에 약 300명의 신자, 300명의 신자라 하면 전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비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희생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내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스님들이 이렇게 미션 영화 하면은 남미나 이런 외국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미션 영화 정도는 아니지만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스님들하고 이전에 교육국장 할 때 이렇게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강의하게 될 때, 스님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제주도에 발령되면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네 수녀원에 잘못해가지고 유배 가는 처럼, 근데 요즘은 들어보면은 서로 가려고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든 제주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이, 독특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400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이 중앙의 육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국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어쩌면 그 출국 금지령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제주도의 문화를 잘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이제 가져왔다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타성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는 어떤 육지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말에서 아니면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여러 경우들 안에서 이렇게 지내시게 될 때, 제가 수녀원에 2달은 수녀원 가지도 않습니다. 신자들도. 그만큼 어떤 배타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수녀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한 수녀님일까 아닐까 탐색을 하는 거죠. 그 탐색이 끝나야 이렇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사목적인 것 안에서 다른 데하고는 순수한 면에 대한 거는 기대하지만, 배타적인 것을 만날 때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종자가 또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했을 때 이런 4.3이나 신축교환을 이렇게 알게 되면, 제주도 분들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진실과 화해라고 해서 제가 2000년부터 방송이나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여러 세미나 때 이제 발표를 하면서, 2003년에 이제 제주도의 지역에 이렇게 유지가 되시는 분들, 그 신축교환과 관련해 가지고 겪었던 분들 관련해서 그런 의식이 있는 향토사학가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기념사업회하고 저희 천주교회가 심포지움도 하고 마지막에 이 제목에 등장하는 것처럼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미래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발표를 했으며 서로 사과한 거죠. 그분들은 제주도 어떤 이유가 됐든 신자들을 이렇게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저희는 제주도민들을 그 당시 제주도민이라면 뭐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뭐 지방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주 목사라든지 그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어떤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특권적인 면 안에서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좀 사회 세력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없었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화해 선언을 해서 2003년에 그런 선언을 했었고요. 마침 이제 내년이 120주년입니다. 내년에 뭐 지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도 하고 심포지엄이나 뭐 저희들도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심포지엄과 이제 황사평이나 관덕정 아니면 한론문당에 다 그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미래선언적인 내용하고 이제 120주년 맞으면서 제주 천주교회가 새로운 그런 쇄신을 가지고 어떻게 제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제주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 첫 화면에 뭐 영화로도 나와 있으면 나중에 뭐 영상으로 쳐보시면 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강수 감독이 이제 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부각되지는 못했어요. 많이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나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밖에서 이재순안을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 이재순안 또 이 신축교안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 후기가 이렇게 봉건 사회에서 이렇게 근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금 징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지방관 안에 있는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지방 안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으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지방에서만 세금 걷는 게 아니라 또 중앙에서도 지역 정부 봉쇄관을 내려보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또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세금만 걷어들이면 좋겠는데 뭐 매기지 않아야 될 세금, 뭐 해산물 그러니까 이렇게 채집도 안 했는데 바닷속에 있는 전복 이 일대는 몇 마리 몇 개 있을 거라고 하는데다 세금도 다 매기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세금 징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폐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회 세력, 교회가 이제 사회 세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해받는 교회였다가 이제 교회가 대원군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환불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개항장이라 해서 명동성당 아니면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서만 정교를 해라 라고 했는데 오늘날처럼 TV나 신문이 있으면 한 하루 만에 지금 중앙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종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걸 다 알아듣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개항장 아니면 관련된 사람 외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에서는 천주교회가 종교의 어떤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마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속이나 불교 이런 토착 종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동안 단골로 해가지고 손님들이 자기네 불당이나 이제 그 무속 있는 집에 이렇게 다 다녔는데 천주교회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슬슬슬슬 뭐
저쪽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게 해준 그런 것도 있지만 천주교의 가르침 중에 갖고 있는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적인 정신 안에서 이렇게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봉건사회 안에서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도 또 유배를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임금님이 다시 나를 불러줄까? 그래서 이제 조천에 가면 연북정이라고 있는데 북쪽을 향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임금님을 향해서 절하면서 우리 임금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애를 갇힌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배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임금님이 안 불러주고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로 갈 수 있을까? 그건 신분 상승밖에 아니에요. 딱 보니까 천주교회가 종교자유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천주교에 들어가면 뭔가 이득될 게 많아. 외국 신부님이 막 이상한 것도 많이 갖고 다녀. 예?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손님에게 심부름하는 과정 중에 또 당시에 봉쇄관이라는 강봉원 봉쇄관이 신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마름이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원들을 다 천주교 신자들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당당하게 세금 걷어들이 들어가면서 삥땅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잖아요, 이게. 뭐 딱 보니까 집에 가, 이 집은 부자라. 이게 세금을 뭐 적당히 매길 수도 있죠. 와장창 매겨가지고 자기도 갖고 목사나 이렇게 군수한테 넘기거나. 그러면서 이 마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가혹한 징수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도 많이 사게 되고 이제 천주교, 생교, 새로 들어온 생교죠. 생교 사람들 보라 하고, 그리고 또 당당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마을에 막 모셔져 있는 신목 같은 거, 이렇게 나무 아주 신비스럽게 된 나무에 막 절하면서 이렇게 무속하고 있는 분들이 막 있는데, 어느 날 제주도 출신도 아니고 유배에 왔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 나무 그냥 이거 베면은 뭐 어디 뭐 나무 집 지어질 것도 갖고 있어 막 베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속적인 부분들하고 이렇게 마찰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종교자유가 되면서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여행 통행증을 발급합니다. 그게 호조입니다. 호조. 근데 호조인데 특히 이제 신부님들한테는 호조 플러스 양대인이라는 어떤 증명서까지죠. 양대인은 뭐냐면 서양 사람을 임금님처럼 대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호조나 양대인을 이런 것들이 등장됐다는 것은 굉장히 치해법권적인 특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권력이 세가면 성당 안에도 이렇게 깜빵이 있어요. 이렇게 유럽의 유산 안에서 보면, 뭐 우리가 마녀 재판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리스도교 오랜 역사 안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종교의 세력화 속에서 우리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주하고 신문할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또 때로는 제가 과장하면 모르게 수녀원에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스님이 딱 돌아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잘 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니까 징벌방 비슷하게 가서 한 일주일 살다 와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신부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런 흔적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뭐 천주교를 반대하는 어떤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두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막 했었죠. 그래서 그 한놈본당이라고 하는 서귀포본당 전신에 있는 본당에서 효돈에 사는 오실락이라는 노인이 지역에 아주 향림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재반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노인이 너무 거부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노인을 좀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논문당에 징벌방에 부르는 거죠. 이 징벌방에서 막 치조한 거죠. 당신 앞으로 우리 천주교 신도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이 노인 입장에서는 창피당할 것 같고 해가지고 자살을 하죠. 그런데 밖에서는 성당에서 치주하다가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의 것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서론 정도 이야기한 건데, 다를 테니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우리 교회 입장과 좀 더 전체적인 입장들을 고려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주 교환을 기억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개항이 1876년이고요. 우리 구한말 그 16세기, 17세기가 다 이렇게 통상이라고 하는 식민지 개척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어떤 천연자원 같은 것들을 쉽게 이렇게 획득하는 그러한 것들을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 조약 중에서 제일 늦은 조약이 1888년 한불 조약이 제일 늦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 자유까지 이렇게 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원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봉쇄적인 그런 정책을 쓰면서 끝내 이렇게 종교 자유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라 제일 늦게 이렇게 개항하는 통상조약 중에 제일 늦은 조약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적인 요인이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예수의 시민님들이 보이론적 적응적인 그 중국 사람들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는 종교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도미니코의 중심으로 또 좀 더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내세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한 두 수도회의 갈등들도 있었던 선상에서 이제 저희가 관할구역 선교보호권 중에 예수의 시민들이 보이론 적응주의의 그런 영역 안에 있었던 이 한반도 안에서 파리해방 선교의 시민들이 들어옵니다. 이 파리해방 선교의 시민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아시아의 정교를 위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소자가 되고 사제가 돼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이 파리해방 선교의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 뭐 여기 스님들도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그 교회를 이해하게 될 때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 중세라고 하는 시대 안에서 중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교회의 어떤 보물과 같은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중세가 갖고 있는 많은 교회의 어떤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파리해방 선교회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어떤 사상 중이랄까 어떤 이념 중에 하나는 갈리아니즘하고 얀센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니즘은 이렇게 블란서를 가리켜서 갈리아라고, 한자로는 벅국이라고 하는 건데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벅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제 블란서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파리해방 선교회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갈리아니즘은 굉장히 국가교회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오늘날 같이 로마가 있지만 프랑스의 어떤 선교적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국적 선교관에서 국가의 어떤 권력만큼 교회의 어떤 권력들을 프랑스에다가 심어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아비뇽 유폐처럼 교황님이 막 3분씩이나 있을 때도 교회사 안에서 있었던 갈등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교회, 교회하고 국가가 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권위적인 것 안에서 또 하나는 내세 중심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당시 우리가 내세 중심적이다라고 할 때 뭐 이거는 오늘날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희생, 극기, 뭔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니는 모든 어떤 생활들을 좀 더 이렇게 극기와 희생 안에서 수덕적인 것에 강세를 두는 거죠. 예전에는 스님네 수도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만나는
안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수도의 역사는 안토니오 성인처럼 이렇게 동굴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음성을 오직 들으려고 동굴에서 비바람 치는 그곳에서 막 오직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바실류 성인이 딱 보니까 아니 이게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옆에서 성경에 보면 발을 씻어주라 했는데 두 사람이 있어야지 면서 혼자 어떻게 혼자 발 씻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또 몇 시에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수도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좀 서로 형제로서 그런 성덕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수도의 역사 안에서 뭐 그런 어떤 하느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어떤 성덕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복음에 나오는 어제 경천애인 중에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에 해당되는 뭐 프란치스코 성인뿐만 아니라 빈첸시오나 수많은 그런 어떤 형제를 통해서 성덕을 가는 그런 수도회들이 탄생을 하고, 뭐 오늘날은 이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이렇게 돈독하게 연결시키면서 하는 수도회들이 더 이렇게 쇄신되면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수덕적인 쪽에, 그러니까 마치 신앙을 어떤 덕을 닦는 쪽으로 강세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수도에 그런 잔존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준수성범뿐만 아니라 이제 스님들 그 규정 안에. 그래서 뭐 우리도 신학교에서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아침에 잘 못 일어나. 예? 그래서 이거 아침에 잘 일어나느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뭐 미사에 졸지 않느냐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정회의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폭들이 주변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형제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방선교회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내세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식민사관과 더불어 문화우월은 이제 당시 서양 중심으로 모든 이루어지는 아닌 문화 안에서 가톨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출발된 가톨릭 문화는 다른 어떤 종교 문화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천주교 입장에서는 오늘날은 스님들이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당연한데 대화, 타종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톨릭 문화가 최고인데. 문화와의 만남이라는 말도 표현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안에서 대단한 제2차 바티칸 공의 개혁의 세 축이,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개방. 교회가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개방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 속에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심어주신 그 가르침들을 우리도 수용하고 배우겠다라는 자세, 세상을 향한 개방. 두 번째는 타종교와의 대화, 세 번째는 문화와의 만남.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 뭐 계시 현장, 교회 현장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장 큰 기여 중에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적이고 선교사적인 이런 신축교환 당시에 이런 관점들이 있었고요. 또 국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쇄관들이 천주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금 과다 징수를 하면서 가혹하게 하는 폐단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불란서 시민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제주도 근해에는 이제 그 어업을 하는 일본 어업합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학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청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었잖아요. 다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통상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일본은 잠수기 어업을 하는 채취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낚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큰 어떤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바다 밑을 그냥 아예 통째로 걷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걷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도로 일본 어업합자들이 제주도 근해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부님들이 이제 불란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막 갈등을 제주도민들하고 갈등을 이렇게 해서 무기를 이렇게 그 제주도민들한테 건네는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심부름꾼들을 제주도 도민 중에 일부를 해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일들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여튼 또 제주 관료들 관련해가지고 또 아까 상무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앙에서 봉쇄관이 내려와서 세금도 걷어들였지만은 여기 군수나 지방에 있는 토착 관료들이 이런 상무사라고 하는 세금 걷어들이는 상설 기관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금을 더 유리하게 걷어들이는 또 하나의 단체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 갈등 안에서 이제 봉쇄관과 제주도의 토착 관료들끼리 갈등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불란서에 이렇게 신부님들로 대표되는 어떤 불란서 신부님들이 와서 선교 활동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 대외 세력 안에서 이제 일본 어업업자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찾으려고 했던 세력들이 제주도 바다 근해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미션 영화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지역에 이렇게 뭐 스님들도 오늘날 마찬가지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에 와가지고 서울에 아니면 스님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마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먼저 강조하기 전에 제주도의 문화를 먼저 읽지 않으면 이제 뭐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갈등하게 되고, 그 제주 사람들은 게으르고 잘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도 않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불평순이 되면서 이렇게 수도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의 종교, 의례, 무속 신앙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자리 앞에 있는데, 이걸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 아까 마친 거 신목을 잘라버린다든지, 그리고 제주도의 무당은 주로 누구였냐면 여성이었어요. 신방. 제주도 육지에는 무당들이 다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제주도는 신방이 여장이에요. 여자입니다. 여자. 여장부들이. 그래서 신축교환이 일어났을 때 아까 성에 사람들이 있는데 성문을 누가 열게 만드냐면 무당 무녀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녀들이 다 문 열고. 이런 갈등의 이 네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 역사적인 이해도 중요하고 제주도민과 천주교 일치 노력을 위해서 제가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아까 내용 중에 문화와 종교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적인 정세를 다시 한번 좀 정리 요약하면, 당시 서구 열강들이 16세기, 17세기 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중심으로 또 불란서 중심으로 세계 열강들이 이곳에 식민지 개척을 위해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죠. 경제적인 거기에 천연 자원들을 이렇게 어떻게 확보할까, 패권 다툼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오직 정복과 개종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그 나라의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뭔가 미개한 민족 안에서 어떤 문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개종시키는 정책들이, 그래서 중상주의적인 절대국가가 16세기, 17세기의 어떤 키워드는 이런 절대주의 국가 안의 중상주의 속에서 이들이 이런 패권 다툼 안에서 가톨릭을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약간 무력으로 하다 보니까 막 반발이 심해.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을 배에다 딱 태워가지고 그 선교 지역에 싹 가면 약간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들을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계몽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었었고, 그런 협력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정교 사업 안에서 처음에 중국의 16세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수에가 보이론적 적응주의, 이게 굉장히 저는 마테오 리치에 대한 지금 돌아가신 지 40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마테오 리치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 가지고 오늘날 보면, 그때 우리 가톨릭
간에 이제 교황청을 중심으로 예수의 보이는적 적응주의에 대한 것들 안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중국 선교 안에서 스님들이 수도회마다 거기 활동하시는 데도 있을 텐데 얼마나 어려운 중국에 지금 공산당 이름으로 그동안 마테오 리치나 예수의 시민들이 보이론적 적응주의를 해내가지고 그 중국 관료나 중국 지도자들 안에서 천주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 인류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걸 쫙 퍼뜨려 놨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도미니카의 선교 갈등 안에서 해산이 되고 또 그 포교권을 파리 해방에다가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파리 해방 종교회가 이제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 그 주도권, 선교 보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도 보면 우리가 미션 영화에 보면 스페인이 장악하는 선교 지역이 있고 포르투갈이 선교 제약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션 영화에 보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선교 보호권 안에서 그 갈등하면서 서로 했었던 또 교회적인 어떤 아픔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마찬가지로 당시 이게 파리 해방 선교회가 선교 보호권을 가지고 오는데 내세 중심적이면서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는 국가교회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파리 해방 정교회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19세기에 중화사상이라서 중국이 우리 지구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이었는데 영국의 아편전쟁으로 인해 난징조약,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마약 같은 것들을 통상 물품 중에 넣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쉽게 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영국이 또 중국에서 또 한쪽 구석에서는 또 중국이 식민지에 개반이 되면서 갑자기 영국이 아편전쟁 난징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개국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2년하고 46년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함장 세실이 시무님들 파리 해방 정교회에 요청해 가지고 마카오에 공부하고 있었던 김대건 시무님을 통역으로 해 가지고 이제 1차 원정을 왔었죠. 그런데 벌써 영국이 난징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게 내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원정은 이제 그 전에 밖에 앵베르 주교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란사 선교사 시무님들이 선교사 처형했던 책임을 추궁하고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대원군은 그런 뭐 엉뚱당뚱하게 이런 원정안에 이런 걸 요구하게 되니까 이제 병인년에 세국정치 안에서 병인박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 1880년 아주 늦게 정식 명칭이 조불 수호 통상 조약, 한불 조약이라고. 그러니까 선교 자유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제일 늦은 조약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해이후에 천주교가 어떻게 됐냐면 한불 조약 이후에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항장 외에는 종교가 완전히 자유는 아니에요. 그 명동성당 근처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어느 지역에서만 종교 활동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시무님들은 뭐 대구, 서울 다들 이렇게 그 개항장 중심으로 뭘 가지고 다녔냐면 호신종 총을 갖고 있어요. 호신용. 원래 총은 자기 방어적인 총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대인, 호조 이렇게 특권의식을 막 갖다 보니까 이 시무님들이 총을 아무 때나 막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선교사들이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죠. 그래서 1890년 이후부터 이제 개항장 중심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조라고 하는 통행증을 가지고 양대인, 이제 박해받는 그런 종교 대상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특별히 취해법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반뿐만 아니라 향리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양민들이 천주교에 갑자기 들어와요. 엄청나게. 마찬가지 것처럼 첫 번째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 그 전에 계급적
신분 사회 안에 있었었는데 이제 뭐 평등적인 그런 가르침도 듣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어떤 종교적 심성을 통해서 뭔가 어떻든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다음 교회 세력을 의지해 현실적 이익동,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마름 역할을 하면서 신부름 아니면 그 봉쇄관의 신부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띄어먹을 것이 점점 많이 보이는 거예요. 파이가 점점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주의기도도 할 줄도 모르는데 신부님만 잘 알면, 성당에 그 봉쇄관만 잘 알면 진짜 그냥 뭐 아무 때나 막 세례도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교회 세력이 의지하는 현실적 이 동기를 가진 이런 양대인의 자세의 풍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벌어질 갈등의 단초가 됩니다. 천주교 유입을, 제주도 천주교 유입은 보면 1866년 이전에 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미텔 주교님의 보고서에, 선교사들이 쓴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일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김기량이라든지 정난주라든지 이런 보고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네 신부님이 1899년에 와서 뒤지고 그런 신자 있겠지 찾아봤는데 없죠. 병임박해 일어났지. 예? 그 이후에 이렇게 금지된 종교로 계속 인식되었기 때문에 잠시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가 있었을 때 자기 그 어부들하고 주변의 식구들 정도만 세례를 받고 지내다가 흔적들이 박해 시기가 심해지니까 사라진 거죠. 제주의 첫 번째 전파자로 알려진 김복서라고 증보 탐나지의 북이문 전설저라는 기록에 보면 제주 출신으로서 김복서라는 사람이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사신을 통하여 일본 오사카 성에까지 표류돼 가지고 교리책과 기도문을 갖고 들어온 기록이 나옵니다. 또 유배지의 특성으로서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 박해 때 사학증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법원에 가면 그 판사와 검사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판례를 쓰잖아요. 판례집. 이게 사학증.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학증이,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를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사학증이 안에 어떤 연유로 재판을 하게 된 게 나오죠. 정난주 관련돼서도 황사형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머니는 거제도로, 이제 정난주는 제주도로, 그 아들은 3대까지 멸족이니까 이제 그 황경헌은 추자도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슬포에 와가지고 정말 관노로서 노예 신부님이었지만 굉장히 그 가족을 잘 돌보고 해서 그 집안에서는 서울 할머니라고 칭송을 받았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집안 대대로 사람들한테 노예 신분이었던 정난주를 잘 이렇게 모셔라라고 그 가족 안에서 유언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60년 이전에 김기량의 이렇게 신앙 씨앗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거는 참 재미있는데요. 저희가 뭐 갑자기 기록이 발견된 게 아니라 제가 교구청에 있었을 때 1999년에 이제 제주교구 100년이었거든요. 그 100년을 준비하면서 총대리 신부님하고 저희가 이제 인원을 하게 돼요. 육지에는 순교자들도 많은데 제주도도 무슨 흔적이 있을 거 아닌가? 어디 강목 뒤지면. 그런데 그때 마침 불란서의 파리에방 정교회의 본부의 모든 자료들을 이제 신부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분류해가지고 한국에 해당되는 것들을 라틴말로, 고전 라틴말로 돼 있었던 거지만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최석우 신부님 통해서 이게 불란서 파리에방 신부님들이 보냈어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을게요. 당신들이 앞으로 연구하라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분류하는 과정 중에 제주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 그 선교 잡지처럼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경험한 프랑스 외방 신부님이 홍콩 대피부에 있는 류이지 신부님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편지 쓰고 친구한테도 편지 쓰고 하면서 야, 세상에 하느님의 섭리가 신자도 아닌데 바다 표류를 38일 해가지고 도착해서 홍콩 대피부에 와 있었는데 한 3일도 안 돼가지고 자기도 하느님 믿으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생각하면
사람이 38일을요, 뗏목 같은 배에, 예? 뭐, 추위, 밤에는 추위, 낮에는 햇빛 쨍쨍, 38일을 배에다가 표류하면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김기량 펠리스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했을까? 제가 볼 때 정말 그런 어떤 신앙의 근본적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내려가지고 영국배에 대해서 구조돼가지고 이만돌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페낭 신학교,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교도 처음에는 마카오로 갔다가 그 이후에 시무님들이 이제 향토병들이 많이 걸리니까 페낭으로 옮기죠. 페낭의 신학교 다니고 거기도 또 말라리아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베론 신학교, 베론에다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용산에 신학교를 마련하고 있는 즈음에 조선교구하고 저희 대국교구하고 1911년에 갈릴 때 인류복음화성에서 편지가 옵니다. 아, 이제는 한국교회 신학생들도 이제 제발 보내달라. 처음으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용산신학교회에 상급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국교구에는 세 사람이 상급 라틴어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선발이 됩니다. 한 사람은 제주 출신, 한 사람은 대구 출신. 그래서 로마에 유학을 가는데 일본으로, 홍콩으로, 인도로 해가지고 3개월에 걸쳐가지고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뭐 먹지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대구 신학생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제주 출신 지금 전아오라고 이번 신문에 나왔는데 전을생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잘 못하잖아요. 전을생을 발음 못할 거예요. 우리는 전을생 쉬운데. 그러니까 전 아우스팅에 아오 따가지고 전아오라고 모든 기록에 전아오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등록도. 그런데 이분도 1년 정도, 1년 2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오늘날 이학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데 협심증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서 지금 로마의 인류복음화성 성직자 묘지에 모셔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그 교회사 기록관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저한테 강의를 1시간 40분 정도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양강하기보다는 좀 쉬어야 수녀님들 잘 준비한 간식도 먹고 충전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